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망령되이라는 건 주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으로 단순히 저희가 이해했었는데,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잘못된 종교 문화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런 문화가 청산되지 않아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 문화를 우리가 신랄하게 꼬집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은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신 법대로의 하나님, 씹는 대로 거두는 법에 더 신뢰하게 된다는 말에 제가 힘이 빠졌으면서도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목사님 맞죠? 예.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 요행 심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어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다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점술이라든지 기복신앙, 뭐 미선 이런 것들이 아직 청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요즘 한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오는데, 네. 와서 그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주 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들 뭐 관심 가지고 그렇게 본다고도 이래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청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3계명은 미신을 청산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10계명 중에 이제 제 4계명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네. 네, 같이 또 길을 떠나볼까요? 네네. 4계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화면에다가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을 같이 띄워놓기는 했지만은 3계명까지는 둘이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아서 그냥 주로 출애굽기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4계명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명기 10계명이 또 이렇게 길거든요. 요즘 신명기 10계명부터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신명기 10계명이 좀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배경이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추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강화가 되어져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게 명령하여
자,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신명기에서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는 네 문 안에 거하는 객 또는 일하는 이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냥 너같이 쉬어라. 너 혼자 쉬지 말고 다 쉬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출애굽기하고는 다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도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고 나갑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창조 신앙에 근거해서 네, 창조신앙. 안식일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뭐죠? 출애굽 신앙의 기초에서 출애굽이요. 안식일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차이가 나게 했습니다. 이제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네. 우리가 같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십계명이 두 개가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아마 이걸 그냥 대충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는 전혀 작은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곳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인가요? 저희는 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다른 차이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로 한 가지로만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 십계명은 뭐 이렇게 좀 성경이나 찬송가 편집할 때 이게 표지 네, 앞면에 표지에, 좀 이렇게 예. 넣잖아요. 주기도문하고 또 뭐 이제 사도신경 한쪽엔 또 이제 십계명 이렇게 네. 이제 앞표지 뒷표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려 있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떤 게 실려 있죠?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 가운데에서 글쎄요. 관심 없죠. 관심이 없었는데요. 똑같은 이렇게 보시게 게 되면은 제가 그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그 나와 있는 그 역본들 한번 이제 다 이렇게 좀 뒤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출애굽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요. 출애굽기 신명기 이 십계명이 들어 있는데 자 그럼 둘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어떤 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약을 맺을 때 선포되었던 계명이에요. 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산 계약법에 기초를 했고 출애굽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신명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라는 단어는 익숙해져 있지요. 네. 그 신명기가 무슨 뜻이지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명은 하나님의 명령 이거 아닌가요? 여기저기 한문으로 써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납신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펼친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가 아니네요. 펼친다. 널리 펼친다 그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두테로라고 하는 건 노미는 이제 법을 말하는 거고요. 두테로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법이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런 뜻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한문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명령을 펼친다. 즉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졌던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이 달라요. 출애굽 세대가 이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할 때도 어려서 이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제 나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성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예요. 첫 번째는 뭐고요? 출애굽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으로다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 누구의 설교라고요? 모세의 설교요. 모세의 네. 설교예요. 거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아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러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준 대로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계약 맺을 때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다시 해석한 지금 해석해 주는 대로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그런 건가요? 거예요. 전혀. 저는 오로지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해가 이제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신명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모세가 선포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를 않습니다. 뭐 현대 성경 사역이긴 하지만 모세가 훈계한 때와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에서 이건 모세의 설교다. 그렇게 밝히고 이렇게 아주 명시라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잘 들어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는 대로 누구의 설교라고요? 모세의 설교. 모세의 설교예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와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물론 모세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누구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럼 어떤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모세는 왜 다시 써야 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요건 이제 갱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등요. 이제 원계약이 있고 갱신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기 10계명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신명기는 이제 보니까 모세 설교. 원계약이 더 원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원조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원조 물론 모세를 통해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신명기는 전적으로 그 모세의 해석과 설교예요. 원계약에 대한 모세의 해석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설교. 교훈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대로 지켜라. 그래서 그걸 이제 계약갱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계약갱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 같은 것부터 주로 네.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거 계약을 이제 이렇게 맺었어요.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계약을 다시 바꾸잖아요. 네. 어떻게 하자고 바꾸지요? 다시. 올려달라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맞습니다. 바꾸는 네.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건 좋은데 전세금을 또는 월세를 올려라. 그거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네, 했잖아요. 경우 많죠. 그러면 월 50만 원 월세를 내다가 이제 70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떤 걸 지켜야 오, 돼? 70만 원으로 올려줘. 난 계약서. 옛날 계약대로 하겠다 그러면 전 그러고 싶은데 아, 안 되죠. 그러면 계약법에서는 네. 그런 게 허용이 안 안 되는 되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음. 출애굽계 계약은 원계약이고 신명계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갱신. 갱신된 거예요. 네. 그럼 어느 걸 지켜야 되나요? 갱신된 걸 지켜야 갱신된 걸 되나요? 지켜야 되는. 네. 그런데 의문이 들지요. 무슨 의문이요? 의문요? 원계약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 갱신 계약은 계약은 모세의 설교라고 모세의 하셨잖아요. 설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설교 중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지요.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또 왜 아닌가요? 그럼 왜 모세는 계속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일러주는 대로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럼 왜 모세는 원계약을 다시 해석을 해주면서 이대로 지켜라라고 이렇게 계약을 갱신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유는 단순해요. 네. 이유는 단순한 게 원계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은 머물렀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요. 네.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요. 4개월도 사실 광야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은 4개월 지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4개월은 고사하고 4일 있어라 그러되 그래도 힘들은데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애굽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만나 메추라기를 우리는 먹으면서 뭐 흔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거기서 징계를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반응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죽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때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거기 물론 그런 기록이 네.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건 문자주의가 되는 거고요. 문자주의가 되는 거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려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래 수십만 명을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요, 그지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요? 자, 지금 진상쌤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네. 요즘도 운동회 하나요? 네, 체육대회로. 이름을 체육대로 네, 바꿔서 체육대회. 해요. 저도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니는 걸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운동회라고 그랬는데 운동회가 가까워지게 되면 주로 가을인데 아마 한 달 이상 맨날 연습을 한 것 같아. 오전 수업하고 오후는 나와가지고 계속 운동장에서 그냥 뭐난 아주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용. 그걸 뭐 그렇게 연습을 한 달 내내 시키고 또 마지막에 또 뭘 하죠? 소운동회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총연습이요. 총연습. 네, 그때 우리 총연습. 소운동회라고 그랬어요. 나 소운동회에서 그게 무슨 뜻이 뭐 소가 운동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아주 그냥 아주 지겨운 거야. 나 그 연습 나가서 그거
땡볕에 나가서 땡볕에.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왜 한 달씩 두고 그다음에 또 총연습을 하고 그랬을까요? 운동회라고 하는 거가 그 학교가 할 수 있는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때는 많은 이제 예빈들이 오잖아요. 네, 동네 잔치였죠. 그 사실 동네 잔치였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뭐 기관장들 비롯해가지고 많은 맞아요. 분들 모시고서 하니까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한 달 이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는 온 세상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운동회 정도가 아니에요. 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노예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임재시키는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임하게 해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요. 이걸 얼마쯤 연습을 해봐야 될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저 해가지고 될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40년이라는 건 한 세대 내내 훈련과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로 출애굽을 했거나 광야 태어난 세대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걸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 교육을 받아 놓게 되면은 자기 깨대기가 쉽지를 않아요. 나이 그렇죠. 먹어가지고서는 그러면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얼마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40년. 한 세대. 한 세대.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던 건데 그래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하는가 하면 광야가 아니에요. 네. 어디지요? 가나안. 가나안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십계명과 율법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훈련받기 위한 계명이었어요. 그거를 실제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해봐라라는 뜻이 아니라 훈련받는 거였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교재였는데 이제 그러면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그동안 내가 훈련받은 걸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라.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는 무대가 다르고 실천해야 될 사람이 바뀌는 네, 거예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모세는 내가 지금 해석해 주는 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네. 모세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계약을 맺는 것도 신하단 계약도 이제 이렇게 네. 중재를 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그대로 훈련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계약을요? 행신을 갱신까지. 하는. 목사님 자꾸 갱신 하시니까 제가 X 세대로서 이 갱신이란 단어가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경신이라고. 아니요 업데이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예, 물론 영어지만 갱신이란 것이 잘 와닿지 않은 업데이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뭐 편한 대로 하는데 그건 좀 가능한 문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말을 쓰려고. 그러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또 설교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힌트를 얻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세대가 달라졌고, 네, 상황도 달라졌고 그런 건가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나라의 법으로 얘기를 하면 헌법과 같아요. 헌법이요. 헌법과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원리, 원칙, 대강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다 담아놓을 수가 없죠.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상황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거기다가 다 일일이 그렇게 명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원론이에요. 원론이요. 네. 원론이고 그 다음에
그 원론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나라에서 보게 되면 헌법 기초해 가지고서 시행 그 법칙들이 이제 네, 하위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세무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네, 교육법도 그 있고요. 세무를 얘기를 하면 헌법에서는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무슨 세금을 몇 프로 어떻게 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다 세무법에 담을 수가 가지고 없죠. 얘기를 하는 예. 거고 그건 이제 수시로 또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도로교통법도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원론이에요. 원론. 그 원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제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 아 이제 처음엔 옛날에 이러이러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러이러한 뜻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설교라는 거는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교가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건데 그건 뭔가 하면 이제 그 듣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안식일법을 이러이러이러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네. 그 설교는 최종적이면서 제일 어떨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법을 지킬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설교자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대로 지켜야 될까요? 그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네. 강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천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해 준 대로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목사님께서 원론을 주로 말씀하시지 강론은 별로 없고 물론 교훈 뭐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고 강론 부분은 별로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졸업반에 이제 설교학이라는 거를 배우고 뭐 이제 그러는데 지금도 그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설교학과 관련되어진 책들 뭐 좀 들여다보고 이제 뭐 그러는데 보면은요 설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그 지금 정도는 제가 다 얘기한 이해하고 것처럼 계실 것 이렇게 같은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못 들었고 못 봤어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안타까운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설교가 근데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앞에서도 계속 이제 지적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주를 선포하신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그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신학자와 설교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설교를 해놓으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야. 마치 물을 땅에다 엎드려 놓고 나도 조담을 수 없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께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주로 원론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강론은 거의 말씀 안 하시고 예화, 감동적인 예화로 또 하신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해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여기기 전에 모르긴 것 같아.
네, 다시요. 직무 모르기. 직무 모르기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안 한 거를 6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모르기는 모르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모르기는 그래서 조금 나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잘못 알기. 그쵸. 잘못 인도하는 게 잘못 알기. 그 6이보다 더 큰 거는 모르기. 모르기, 모르기보다 더 큰 거는 잘못 알기. 잘못 알기. 잘못 알고 있으면서 진짜처럼 그렇죠. 생각하는 이 부분. 그 잘못 가르치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음. 소경된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한다면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 나눠로 교회 상과 받아 주로 돈에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진짜 설교자의 모델이 그럼 모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세이고 그 다음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예언자들, 예언자. 예언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그러면 직무 6위에서 모르기,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기. 말하기로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인가요?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정통신앙이요? 이제 왜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정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통이요? 정통은 좋은 거 아닌가요? 정통.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정통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유지 보존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재해석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통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교리. 뭘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대로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통이거든요. 네. 그냥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런데 그거는 영원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원론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 원론으로 담겨져 있는 거지 시행 세칙으로 강령으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 원 말씀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계약법조차도 다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계약법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계약법에 대한 교리와 신학이 아닌 계약법 자체를 다시 해석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도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다시 해석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다 세겜에다가 모아놓고 또 계약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나안 입주하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세대가 왔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입주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주한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또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는 거의 수명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요. 한 세대. 네. 모세 출애굽 세대, 그쵸. 광야 세대, 가나안 입주 세대,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제 가나안 세대. 이건 매 시대마다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백 년 이렇게 끌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악마의 법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마의 법이요? 예, 그러니까 이 정통에 안주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200년 동안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200년이면 200년 동안 몇 세대를 그러니까 특 안식일법이 거기 이제 안식일법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게 아니다라고 아니고, 말씀하신 건 네.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법의 정통 교리인데 그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 300년 BC 300년 경에 이제 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법이 유대인들이 당시 지키고 있던 안식일법이에요. 네. 그거를 200~30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시 해석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계속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뭘로 다 표현을 하셨죠? 세수를 네. 세부대라는 세부대. 얘기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날씨는 알되 뭐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시대의 징조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군요. 그 목사 말씀 듣고 보니까 성경은 그 끊임없는 그 갱신의 이야기고 갱신을 못한 그 심판과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찬 거네요. 성경 자체도 계속 갱신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맺었던 시내산 계약의 신명기 와도 다시 갱신되어지고 여호수아 마지막 전에 가서 네. 또 갱신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도 각 시대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시대별로 다 이렇게 보게는 그 예언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럼 교회사로 넘어와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전면적으로 재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차 해석을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1차 재해석을 한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네. 바울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부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기독교 역사의 문제점은 교부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정통 교리라는 게 만들어져요.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교리 삼위일체 기독론 뭐 속죄론 등 이런 법들이 이제 그 교리화되어지는데 그걸 정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옥소독스 이제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500여 년 이상이 그냥 그대로 그게 정통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루터 때 종교개혁기에 와가지고 또 한번 이제 또 뭐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500년 전 얘기예요. 그럼 맨날 루터 뭐 칼빈 뭐 그냥 이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정통교리를 준수하고 답습하게 되면은 그게 곧 뭐가 되는가 하면 악마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네. 무서운 근데 이야기네요. 그 정통교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정통교리 쪽에 되게 틀림없이 옳아, 맞아.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였고 좀 길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왜 성경에 출애굽기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십계명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니 갱신이 이런 거다라고 딱 이해가 되도록 기록이 되온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돼 예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서와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후에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 말씀이 있고 복음서는 그 기록 당시의 상황을 반영을 한 해석이에요. 역시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해석해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고요. 바울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갱신의 네.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그 현재도 열심히 그 갱신을 하고 있는 분은 길동무님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목사님. 다시 얘기를 네. 하는데 정통 교리와 신학의 수명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라는 게 아니 성경은 불변의 진리고 1.1핵 막 그걸 강조했던 게 교리와 예, 신학은 얼마나 성경이 아니에요. 해석이었지. 바보 같은 교리와 신학은 해석이지 성경이 아니야. 성경 말씀이 영원불변한 거죠. 그거에 대한 해석은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게 1500년 전 거, 500년 전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쓰면 되겠어요. 네. 그건 안 맞는 게 안 되는 맞는 거죠. 거죠. 어쩐지 안 맞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안 맞더라고요. 네, 목사님. 좀 네. 예민하시네 그런 네네. 부분들이요. 아, 그러면 다음 예고는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출애굽 십계명과 왜 신명기 십계명 둘이 있느냐라고 하나만 가지고 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법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렇게 어떻게 이제 갱신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 얘기를 못했잖아요. 네. 그건 오늘 하기는 너무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가지고. 네, 그래 알겠어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목사님.